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어, 오늘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음. 어제는 그 서원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할 때 에, 딸이나 또 시집간 여자나 또 이혼한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 성경은 모두 어, 그 남자들의 이야기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람들이 읽으면 어, 불공평한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우리 왜 하나님처럼 살 수 없습니까? 어, 꼭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을 줄 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주고 부모를 줄 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주고 또 결혼을 해서 남편을 또 대리 통치자로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근본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종이 제일 크다. 다른 어떤 종보다 크다. 이렇게 말할 때 혼자 된 사람도 결혼해서 혼자 된 사람과 처음부터 혼자 된 사람은 다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려지게 됩니다. 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항상 어, 복종과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멋대로 살아도 멋있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 다르다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 살아있는 게 뭔가. 주인이 있는 게 살아있는 거고 주인이 없는 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오늘 1절, 2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죽기 전에 원수를 갚아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왜 유별나게 미디안만 갚아야 되느냐? 다른 원수도 많은데 다른 원수는 나중에 차차 갚을 거고 오늘은 미디안을 갚아라. 미디안보다 모압이 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모압이 더 그렇다 해가지고 모압을 다 잡아버리면 요단강을 건너지를 못합니다. 그 모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 시누이 보다가 저기 뭡니까 누가 더 밉다고요? 음, 뭐 하는 뭐보다 뭐 하는 뭐가 더 밉다고 이 미디어는 자기 땅도 사실은 아니면서 그래도 이 모압 땅에 살면서 이 모압의 편에 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미디안인데 이 미디안은 족속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 죽이지 않고 또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사사시대에도 나타나고 여러 번 이렇게 나타나는데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미디안이 계속해서 이렇게 주변으로 나타나 있는데 없어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없애려고 애를 써도 없어지지 않고 없앤다고 하면 뭐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이나 마찬가지. 어떤 병이 있을 때 그 병이 같이 안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 그 병이 없어지면 자기도 죽어요. 그래서 모압하고의 싸움은 어,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미디안은 유목민으로서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이곳 저곳에서 나오는데 그 미디안
오늘 갚는 이야기가 원수 갚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리 생각해 보면 이거 어떻게 하다가 미디안하고 붙어서 이긴 거를 하나님은 이걸 꼭 기록해서 하나님이 이 원수 갚으라고 했는 것으로 한 거 아닌가? 성경은 그래 되는 대로 쓴 게 아닌가? 이런데 우리 지식으로 보면 되는 대로 쓴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네가 죽기 전에 갚아라. 모세가 죽기 전에 전쟁한 것은 이 미디안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디안은 왜 원수냐 이러면은 미디안이 보홀의 사건을 말하고 있잖아요. 고소비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다 죽이면 안 되지만 그래도 원수는 죽여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 죽이지 않고 남겨두는 것은 고양이가 쥐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쥐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밥을 놔둔 거죠. 양식을 삼겨놓은 거죠. 그래서 그 모세가 병력을 동원하는데 무장시키고 상대는 지금 미디안이다. 전부 무장하고 나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이 지파별로 1000명씩 보내면 5절에 얼마나 됩니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킨지라. 여기서 이제 어려운 말 한마디가 나오죠. 이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요걸 빼버리면 말이 돼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0,000명, 12,000명이 명을 택하여 무장시킨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라. 이러니까 100만 명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60만 명밖에 안 돼요. 인구 조사한 지 어제 인구 조사를 했는데 오늘 어떻게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말이 되냐 이러고 찾아보면 나와요. 우리가 이 성경 잘못됐다 이러고 안 읽어도 문제가 되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말인지도 모르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이래서 안 되고 찾아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수천 명의 사람 중에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바꿨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지금 우리가 쓰는 것보다 더 신뢰감이 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은 편리에 따라서 수시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잘 모릅니다. 그걸 또 알 필요도 없고요. 또 알려고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랬다 이거는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성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뭐 꼭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못 읽는 거고 또 읽는 사람은 또 덮어놓고 읽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왜 그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읽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의미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강조를 하기 위해서 했다. 뭐 우리 그런 성경이 다른 데도 몇 군데 있죠. 어, 어, 뭐 70명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10,000명은 불가능한 일인데 70명을 갖다가 5만 70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5만 사람들이 다 봤다 이런 뜻으로 그냥 해석하고 넘어갔는데 그런 부분의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선호 나팔을 들려서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이게 이제 군종 제사장 을 이제 파병하게 됩니다. 파송하게 되는데 지금도 이 군종 그 목사는 군대 가서 막사에서 들어가서 똑같이 그 병영 막사에서 생활을 합니다.
똑같이 밥 먹고, 그리고 다만 이제 기도실을 따로 만들어 놓고 병사들이 힘들어하는 병사들을 불러다가 기도해주고 또 힘을 내게 하고, 특별히 이 심령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연약한 경우에는 건의를 해서 또 열회를 시켜주는 특권도 가지고 있고 어, 그렇게 있는데, 전쟁은 무슨 전쟁을 해도 결국은 그 안에서 어, 멸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요수아서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지만, 전쟁 안 하고 내가 너가 이기게 해줄게 이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기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냥 죽게 만들어버려. 갑자기 이 물을 보고 피바다다 이래가지고 스스로 막 싸우다가 죽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돌이 굴러왔는데 이거는 뭐 여호수아 거다 뭐 이래가지고 스스로 싸우다 죽는 것도 있고, 뭐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뭐 희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위돼가지고 이제 내일 아침은 죽을 판인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니는 보기는 보되 먹지 못할 거다 이랬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다 쓰러져가지고 있는데 그냥 가서 죽기만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은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종이라고 하는 그 신앙 목사가 군대를 따라가는 것은, 뭐 군종 기자도 있고 뭐 군종 뭐 선임도 있고, 선임은 있는데 이제 그렇고 많이 그런 것들이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전부터 오래 전부터 기원전 1400년 전부터 이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뭐 나라가 좋으니까 군종 목사가 있겠지. 그렇지만 물론 나라도 중요하지만 이 기독교의 세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같은 데 가면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십자가를 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를 받았구나 이렇게 말하겠지만, 지금 가서 물으면 모릅니다. 왜냐하면 안 가르쳐주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안 보여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맨날 하는구나, 수시로 이제 순간순간 하나님께 맡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성경이 뭐 있다고 열심히 공부해 이러고 엄마는 뭐 들어누워 잔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어, 오늘 6절은 그 싸움 중에도, 싸우고 나서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싸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군대 갈 때 꼭 성경책이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군인들이 쓰고 있는, 국방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은 국방부 어, 그 군복하고 똑같은 것들로 해가지고 표지를 만들어서 아주 얇게 해가지고 지퍼를 달아서 한 권씩 줍니다. 그러면 군대 가보면은 이거 종교 행사 안 합니다 이런데 가보면 막 성경책이 그런 게 구석구석에 있어서 우리 아들도 하나 배정받은 건 아닌데 그거 쓰다 남은 거 하나 이거 줬는데 아빠 좋아할 것 같아요 이래서 돈 받았는데, 그렇게 얇은 것이 군대에서도 숨겨가지고 군장 차려가지고 가면서 수시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신앙을 전쟁할 때 꼭 필요합니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이 비느하스가 그 유명한 보올 사건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들을 다 죽였고. 죽이는 장면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죽이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그냥 다 죽였다 이러면 성경은 이야기 끝납니다. 무슨 뭐 영화를 보면은 사람 죽이는 거, 피 튀기는 거, 모가지 잘리는 거, 뭐 쌕쌕 소리 나는 거 이런 걸 크로즈업 해가지고 세게 하면 그 영화 잘 만들었다, 돈 많이 들였다, 영화 볼만하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건 영화고요. 이 성경은 영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 읽으면서 참 그렇게 어렵게 제사 지낸 거 배웠는데
안 지냈더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 지내지. 그래서 결국 망했더라. 이렇게 할 때 누가 그걸 지키겠냐? 근데 그 지키라고 한 거예요. 지키라고. 죽도록 지켜야 되는데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나를 살려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8절 읽어봅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래서 이 미디안이 5 족속이 있는데 왕을 죽였다 해서 또 뭐 다 죽었는 게 분명한데도 또 나중에 보면 살아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남자들을 다 죽여도 그것도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남자들 다 죽고 특히 미디안 말고 아말렉하고 싸울 때도 그 다윗이 사울이 싸우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헤렘을 명령했는데 그때는 뭐 다 죽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 아말렉을 헤렘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자는 도망을 가는데 그게 도망간 게 뱃속에 임신을 해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아말렉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 5 왕을 다 죽였는데도 또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 또 원수합니다. 5 사람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런데 사실 보올의 아들이 저주를 시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고 입을 틀어막고 저주를 못하게 하고 축복했는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발람이 무슨 그 보올의 사건, 바알 보올의 사건에 대해서 가담했는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올의 아들 발람을 죽였다고 함으로써 그게 보올이 저주했는 게 그게 통해서 그렇게 그 연병이 돌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이 얘기 말고 쓴 게 없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신약에 와서 그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수천 년이 지난 뒤에 그 성경을 해석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을 들으면 우리는 그때 지식이 똑바르지 요새 지식이 뭐 똑바르냐 그냥 추측하고 예측한 거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갈수록 역사가 선명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남기고 간 게 역사적으로 그대로 남아있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고 있었으면 왕실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전혀 모르고 그냥 열심히 땅만 파두지고 그날 저녁 먹고 자고 일어나고 또 죽으면 죽고 또 태어나면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라가 망해서 이 왕궁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 왕궁 일지를 외국에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수천 년이 지난 뒤에 그것을 이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썼다 읽어보면 감동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같이 있을 때 또 함께 있을 때는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근시안이기 때문에 그냥 일비로 살다가 그냥 죽지만은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면서 이것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내가 말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것 자꾸 따라다니고 또 좋은 것 자꾸 하고 그것만 하다가 죽으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는 과거를 볼 수 있는 성경을 주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9절 읽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래서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누구를 다 죽였어요? 남자들은 다 죽였어요. 근데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가축들하고 양떼 재물 이런 거 다 치요. 군인들은 다 죽이고
남자 아이들까지 결혼했는 여자들까지 싹 데리고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잘못됐죠. 이 헤렘, 헤렘은 그 쓰고 있는 물건까지도 다 없애는 게 헤렘인데 진멸은 아닙니다. 헤렘은 아니고 승리하면 남자들은 다 죽이는 그건 맞습니다. 지금 이 승리를 하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아이들하고 여자들을 들어왔는데 이 아이들하고 여자가 이제 문제가 되죠. 가축과 양떼는 이건 재물이니까 어차피 먹어야 되는 거니까 전리품으로 먹는 거고요.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살면서 뭐 얼마나 먹이에 굶주렸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없애지를 않고 아직까지는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농경 시대에 들어가서 완전히 정신이 쑥 빠져가지고 제사 지내고 유월절 지내는 건 잊어버리고 있다가 끝에 가가지고 망할 때쯤 돼서 좀 알아가지고 아는 체 하다가 결국은 망해버리고 마는 이스라엘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살지 못하도록 다 만들어버렸죠. 초토화시킨 거예요. 풀들이 자라는 땅으로 초토화시켜버린 거죠. 11절 읽어봅니다.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여기서 이 사람은 뭘까요? 어린 아이, 여자, 결혼한 여자, 안 한 여자, 이 다 합해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처녀로 오직 한 가지로 결정 나버리고 맙니다. 12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그것은 뭐 지명이 정확하게 모르고 또 거기 가서도 지명이 어딘지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리고 맞은편에 예수님이 세례받던 곳인데 거기 강 건너 베단이 있는 그 부근인데 그 강가에 평지가 있는데 그게 모압 평지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천막을 쳐놓고 지금 모압 땅에 있는 거죠. 뭐 허락도 안 받고 모압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모압은 뭐 그 사람들이 왔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남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삽니다. 사실 이 땅떼기 가지고 지금 막 경계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삽니다. 이래 삽니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땅 경계선 그어놓고 못 넘어오라 그러고 이러는데 역사학자들이 보면 맨 그 사람들이고 뭐 유별나게 그 사람들이 그래 살아봐야 딴 사람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지금 머리에 날카로워가지고 경계선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데 모압 사람들은 그냥 놔둬버립니다. 놔둬버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그 모압 평지에 진영을 치러놓고 있는 거죠. 옛날 같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싸워가지고 이기고 땅을 빼앗고 강을 건너가서 또 싸워가지고 땅을 빼앗고 이런데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뭐 그렇게 이웃하고 소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서로 소통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뭐 추진력이 세지고 갑자기 힘도 없는 게 떼거리로 와가지고 뭐 어떻게 됐나 이러는데 겁에 질려버립니다. 사람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교인들이 전체로 가서 떼거리로 가서 기도해주고 또 문안하고 이래야 사람들이 겁먹고 본인도 힘을 얻고 그런 거죠. 뭡니까? 그러니까 가니까 이제 퍼레이드를 벌여야 되죠. 이제 승리를 했으니까 개선 장군의 퍼레이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읽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진영 밖이라고 하면 텐트를 이렇게 모아놓고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각자 자기들의 텐트를 쳐놓고 살고 있는데 그 바깥에 있는 걸 진영 밖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분명히 바깥에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지파가 동쪽에 어느 지파가 남쪽에 어느 지파가 서쪽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텐트 치는 위치가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무조건 제일 동쪽은 유다 족속이 치고 제일 가운데는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 그 진영 바깥에서 이제 전쟁하고 오는 그 퍼레이드를 환영하려고 딱 모이죠. 그러면 이제 나갈 때 전쟁에 안 나간 사람 제사장 이름 뭐예요? 엘르아살. 나간 사람 이름 뭐예요? 비느하스. 그 나가고 젊었으니까 이제 전쟁하고 돌아오는 거고 이제 마중 나가는 거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회중이 전부 쫙 나가니까 전부 쫙 모여옵니다. 그 로마 시대 때 개선 장군들 보세요. 말을 타고 막 마차를 타고 가면 이럽니다. 그러면 막 너무 좋아가지고 개선 장군은 막 들어오면 막 교만 덩어리가 돌아다니죠. 그러면 뒤에서 그 꼬챙이로 난쟁이가 콕콕 찌르면서 니는 언젠가는 죽는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기분 좋은 날에 누가 이렇게 남 엉덩이를 찌르면서 기분 나쁜 소리를 하냐 이러면 그게 원래 그래 하도록 이 제사장이 시킨 거죠. 네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네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지금 앉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 전쟁은 지금 그만큼 자기가 말하는 게 법입니다. 야 가자 이러면 가는 거고 서 이러면 서는 거고 군인들은 지금 군기가 들어가지고 뭐든지 이제 이런 상황에 돼 있는데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영접을 막 하는데 14절 읽고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에게 놓아요. 환영하러 가면 막 무조건 잘했다 이러고 막 끌어안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보자마자 막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 화를 내는 거예요. 15절 읽어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여자는 싸움을 안 합니다. 뭐 죽이면 죽지만은 싸움을 안 합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여자는 그냥 물에 닿는 물그릇과 같습니다. 종기 그릇에 담으면 종기가 되고 큰 버저기에다 담으면 버저기 되고 다라이에 담으면 다라이가 되고 여자는 그 물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자를 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전쟁을 안 해도 살아요. 남자는 전쟁해도 죽지만 여자는 전쟁을 안 해도 살아요. 그런데 다 살려두느냐 이렇게 할 때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여자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자들은 하나도 안 죽였어요. 그 남자들은 다 죽였지만 그 아이 데리고 온 거 보니까 아이들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여자를 살려놓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16절 읽어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냐. 연병이 전염병이잖아요. 이거 그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했다. 이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건 귀에 잘 안 들어오지만 어쨌든 이 발람이 저주를 했기 때문에 연병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여자들이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성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지금 강력한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안 들어오고 내부에서 생긴 거는 성접촉에 의해서 생긴 병이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들었어요.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중간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살다가 왔는데 그 병이 걸렸으면 외국에서 들어온 병이라고 보지만 아무도 외국에 나가지 않은 사람이 그 병에 딱 걸렸을 때는 경로가 여자들하고 그 성접촉에 의해서 걸렸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낫기 어려운 병들이 있는데 가끔은 남자들끼리 동성들끼리 성접촉도 걸린다. 이런 게 이제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여자들이 그 보홀의 사건의 주인공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뭐 모함 여자라고 그 얘기를 볼 사건 이야기할 때 얘기했지만 실제로 죽은 거는 미디안 여자가 죽습니다. 미디안 족장의 여자가 죽게 됩니다. 그 여자 이름이 정확하게 적어 놓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고섭입니다. 고소하죠, 고섭이. 그런데 그 보올의 신을 섬기게 했다. 보올이 바알 보올이라도 하고, 그리고 발람 이름도 보올의 아들 발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 발람인 거죠. 우상 신의 아들 발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이름인 줄 알고 자꾸 보올의 아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보올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아들이다. 그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죽어 마땅한 거죠. 그래도 왕들을 죽일 때 죽였으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왕의 반열에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권위도 없는 제사장은 잘못하면 우상의 제사장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제사장이라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몇 명 죽었어요. 24,000명이 죽습니다. 고라한테 대드는 때 14,700명인가 죽었는데 이건 더 많이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언제 끝났어요?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으로 두 사람을 찔러서 죽임으로써 이제 연명이 끝나게 됐다.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건 전쟁이 이긴 거 아니다. 이러면서 17절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는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예. 그래서 이게 아는 여자 이런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안다 이러지만은 우리 말에도 여자가 그 남자를 알아야 이렇게 얘기할 때 안다는 얘기는 벌써 잤다는 얘기예요. 둘이 한번 잤다. 그 얘기를 멋있게 하는데 아들은 못 알아듣죠. 그렇지만 느낌으로 봐서 여자가 남자를 안다는 것은 잤다는 뜻이구나. 그런 말입니다. 잤다는 것은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동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뭐 이스라엘 백성하고 잔 것도 아닌데 왜 죽여야 돼요? 그 남자는 다 죽여야 된다. 남자는 다. 근데 자는 거는 무조건 죽여야 됩니까? 여자가 남자하고 같이 텐트 안에서 나오는 거는 다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그 아이 뱃속에 그 씨가 들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그 아말렉 전쟁 때도 결국 그랬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 뱃속에서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남자는 그냥 오직 눈에 보이는 거 그거 가지고 전진하다 죽으면 죽고 또 살면 또 살고 그러고 사는 거죠. 이번 성경 묵상을 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다. 이게 지금 처녀들만 남겨놓으라 하는데 왜 처녀를 남겨놓으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그 포로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여러 절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염소나 양이나 전부 암놈은 잘 살아남아요. 뭐 남자를 아는 채 자지도 안 해놓고 아는 채 하다 보면 또 죽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이외의 것은 거의 암놈은 뭐 속죄제도 안 드리고 그 암놈을 안 써먹습니다. 그건 뭔 말이에요? 새끼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교인들 중에서 전도를 잘해 오는 사람 좋아하지. 그건 너무 좀 과장된 얘기일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거나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맨날 말썽만 부리고 그렇게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스라엘 그 여자 그 남자 여자 할 때 여자가
여자를 살려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리품에는 포로가 있고 이제 전리품이 있다. 그런데 그 포로 중에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번 전쟁만큼은 절대로 남자를 살려서는 안 되고 동침한 여자를 살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모세가 선포를 합니다. 사실은 나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은데 우리는 생각이 짧아서 그렇게 못합니다. 가서 보고 돌아온 결과를 가지고 말합니다. 사울 왕 때도 해렘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아말렉 왕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랑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아말렉 왕이다. 이게 지금 내 손에 지금 끌려가지고 와 있다. 그리고 발로 목을 누리는 걸 백성들이 보여주고 막 그렇게 자랑하려고 했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당장 끌어내라. 이래가지고 사무엘이 직접 그냥 목을 쪼개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명령을 할 때 나름대로 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이거 데려다가 뭐 해야 되겠다 이러고 데리고 오고 이러면 안 되고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하다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거죠. 뭐 다른 잔소리 붙이면 안 돼요. 궁지렁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19절 읽어야 되죠. 19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우리는 이거 지난번에 시체 만진 자, 또 시체를 옮긴 자, 그리고 또 뭐 상가집에 갔다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주일 동안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뭐가 있었어요? 붉은 소를 잡아가지고 정결수를 만들어서 그걸 뿌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몇째 날과 몇째 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을 꼭 지켜라. 이렇게 할 때 그냥 슬쩍 지나갈 수도 있었는 건데 왜 3일날 교회 가야 되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런 성경을 읽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읽게 되는데 오늘 그 얘기를 확실하게 하면서 전쟁에 나가면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 시체를 만지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시체 이러면 썩어서 파리가 윙 도는 거 그거 만지면 그런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 숨이 딱 끊어진 사람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부정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칼로 죽였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죽은 거기 때문에 만지면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유도 알면 안 돼요. 머리 쓰면 안 돼요. 무조건 시체를 만졌으면 죽은 사람 만지면 부정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밖에 있어야 돼. 머리 굴리지 말고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20절 읽어보.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근데 사람은 이제 그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 19장에 가서 19장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붉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재물을 만들어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재물을 만들어서 정결수를 만들어서 뿌리면 되는데 다른 거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는 이렇게 해라. 20절 읽으면 20절 읽었죠. 의복이나 가죽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뭐 어떻게 깨끗합니까? 물로 닦아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정결수를 가지고 뿌리고 이렇게 뿌리가 됩니까? 깨끗하게 빨아야지. 근데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긴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에 뭐 병균 뭐 이런 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기서는 법이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뭐 묻었는 거 이런 거 다 잘라버리고 쓸 수 있는 것만 가져가라.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고 21절 읽음.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그게 법이기 때문에 뭐 그냥 전염병 옮을까 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 의복이나 가죽이나 털 제품이나 나무 제품은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22절 읽음.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그게 불에 안 타는 거, 뭐 납도 불에 탑니다만은 이거는 뭐 몇천 도로 올리라는 뜻이 아니고 불을 그냥 슬쩍 지나가면 돼. 슬쩍 지나가. 23절.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을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게 정결하게 하는 불이 그게 정결수 그 전물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 불을 견딜만 한 거는 그냥 불로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물로 씻고 그렇게. 마지막 24절입니다.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그 진영 밖에 있다가 3일과 7일에 정결하게 하고 세탁을 하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들어와라. 근데 그 얘기가 그 목욕이 어디 있어요? 이러면 깨끗하게 하는 게 그 정결 의식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실제로 목욕했나 이러면 아니 물 뿌리는 거 그걸로 목욕을 대신하고 이렇게 옵니다. 이게 의식으로 자꾸 바뀌어 버리는 거죠. 원래 의미가 조금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아무쪼록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8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줄 것이니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고 성하게도 하고 쇠약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왕성한데 그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튼튼합니다.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넘어뜨릴 수가 없는 큰 왕성한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 1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감정을 사용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 나라는 감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법대로. 감정으로 살아가면 벌써 흥했든지 망했든지 쇠하든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천국 백성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데만 자유한가? 천국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고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볼 땐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오직 그것만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있느냐, 쉬지 않고 따르고 있느냐, 그것만 보는 거지. 네가 많이 아는 거, 그리고 남을 가르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날마다 쉬지 않고 말씀을 잡고 있느냐, 그거를 보는 게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미디안 전쟁에서 이기게 하면서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왜 쓸데없는 전쟁 이야기를 쓰고 우리를 보고 읽게 하고 바빠 죽겠는데 성경 읽게 합니까? 이렇게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시는 큰 우리에게 말씀은 네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은혜 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을 승리했을 때 성경의 승리에 도취하지 말게 하시고 율법을 어겼는지 다시 한번 검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정이 앞설 때도 오직 이것이 말씀이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고 또 다른 방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